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 업무를 담당했던 레위인입니다. 시편 73편 첫머리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이 아삽이 지은 시편은 12개, 다시 말해서 12편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삽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삽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역대하 29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9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든 행실을 그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후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또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마친 후에 귀인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찬송할 시로 다윗의 시편과 함께 아삽의 시편을 정해 주는 것을 보면 아삽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아삽을 칭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삽을 선견자 아삽이라고 칭합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견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아삽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아삽이 선견자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싶은 그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선견자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 다르게 표현해서 그의 낙심함이 어떻게 사모함으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입니다. 아삽이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만난 현실은 그의 믿음과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런 분이 맞나? 내가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아삽을 이렇게까지 뒤흔든 현실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을 뒤흔든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현실입니다.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에서 이 보고라는 이 말은 세심한 관찰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삽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닌데 또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일 뿐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질투가 날 만큼 또 형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어떤 형통함을 누렸기에 아삽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삽은 자신이 본 악인의 형통함을 4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은 해보지 않는 듯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아삽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시나 싶은데 악인들도 자신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도 재앙도 겪지 않으니 그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장해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목걸이처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이런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그들은 옷을 입듯이 강포를 행했습니다. 교만을 목걸이처럼 드러내고 옷 입듯이 강포함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들은 거만한 눈으로 다니며 높은 사람이라도 된 양 사람들을 능욕하고 폐역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과 강포한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축복이라도 받은 양 하늘을 언급했고 또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떠들어댑니다. 악인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며 교만하게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듣겠냐 싶지만 이 악인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은 아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듯이 악인들의 교만한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들이 흔들려 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악인들의 실력이 아니라 악인들이 주장하듯이 하늘의 복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말을 물을 마시듯이 다 받아들이고 11절과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11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악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표현은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도 꼬아서 너무 높이 이 땅과는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선견자 아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허무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아삽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 없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더 불어나는 것을 보고 낙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산 것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든 작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도 심지어 악을 행하고 사는데도 풍요롭고 큰 고통 없이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고 또 공의나 정의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선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무게를 가지게 되면 마음이 눌려 낙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낙심한 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낙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 있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15절에서 아삽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낙심한 분들도 믿음에 서 있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볼 때 낙심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행여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약한 우리로서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분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낙심함을 벗어날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낙심한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나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의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낙심함이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은 낙심함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교만하게 자랑하듯이 하늘의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서 있게 하시고 파멸 가운데 서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으로 강포를 행하는 그 마음 상태, 사람들을 능욕하고 패역한 삶 자체가 이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고 파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낙심되는 상황으로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낙심된다 싶을 때 얼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소견,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며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제물과 함께 내가 죽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는, 내 소견이 살아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낙심되는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낙심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감정이 요동쳐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 아삽은 낙심함으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삽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예리한 송곳이 찔리듯이 힘들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악인의 형통함이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어쩌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이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비록 악인들의 형통함이 계속되어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깃이 된다는 고백을 아삽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사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로 만족해 하시는 영원한 분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악인들의 형통함에 더 이상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둔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낙심 가운데 계신다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낙심되는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심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낙심함이 사모함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견자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낙심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로서 낙심되는 상황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삽이 그를 괴롭히는 상황의 실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될 때 낙심되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며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의 괴로움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눈과 귀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멀리 계실 리가 없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에 마음이 눌려서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괴로운 시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드시겠지만 괴로우시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낙심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함이 하나님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이 눌리지 않고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행여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함이 사모함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